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풀이 섭을 사르며 풀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어떤 자선사업가가 성탄절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백화점을 갔대요. 그리고 그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너희들 갖고 싶은 선물 뭐든지 가져도 돼. 한 가지씩만 골라서 와. 그러면 내가 선물로 줄게. 아이들이 너무나 신이 났어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찾아서 뛰어다닙니다. 어떤 아이는 인형을 끌어안고 오고 어떤 아이는 로봇을 가지고 오고 어떤 아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옵니다. 다들 막 신이 나서 뛰어다니는데 한 아이는 그 자선사업가 옆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 너는 갖고 싶은 게 없니? 너도 빨리 가서 골라봐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저는 사장님 같은 분이 저희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장님을 붙잡을래요. 이 자선사업가가 이 아이를 보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 찾겠다고 뛰어다니는데 이 아이는 나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선사업가가 이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이 자선사업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보세요. 그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아이들은 내가 가지고 싶었던 선물 하나를 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자선사업가를 붙잡았더니 그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왔는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나 만사 형통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셔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도,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가르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공의를 행하며 또 주님을 기억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범죄하며 살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죄에 찌들어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없는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같이 되었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하고 우리는 마치 잎사귀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람에 몰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잎사귀같이 시들므로라는 이 표현에서 저는 누가 생각이 났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떠올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무엇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당장은 가려야겠기에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시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옷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단지 부끄러움만 가리는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하나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7절로 가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것인데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8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의 현실은 이러하지만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 없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시들어버릴 옷을 입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안타까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 무너진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오늘 이사야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사야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내 능력 수준의 일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기를 갈망하는 기도가 이 자리에서 올려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단지 문제 해결이나 만사 형통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